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된 고 황수환 박사의 강의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까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치매가 온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대청마을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까치예요. 아,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귀찮다는 듯이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까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은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말합니다. 짜증스럽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못 알아먹으세요. 도대체 제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아들의 이러한 냉수적인 말에 아버지는 말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던 일기장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얘야, 이 일기장은 내가 어렸을 때 내 아버지가 기록해 놓은 거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네준 일기는 3살 된 아들이 말을 막 배울 때에 그때 아버지가 기록해 놓은 일기였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아들과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때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다. 호기심 많은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거 까치란다. 아들은 또다시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까치. 아들은 또다시 나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렇게 아들이 나에게 질문하기를 23번. 근데 이상한 일이었다. 아들이 23번을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반복해서 23번을 나에게 질문해도 나는 전혀
귀찮지가 않았고 짜증스럽지가 않았다. 아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말이 좀 느리다. 말이 좀 더딘 것 같다. 그러나 오늘 까치가 날아와서 아이가 까치라는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가슴이 시린 만큼 저려온다. 그런데 나는 이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런 내용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이 거룩성을 때로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서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어렵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 역시도 어찌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애잔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분은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아버지의 강압적인 그 가르침 때문에 늘 짓눌려서 살아왔고 아버지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터라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여러분, 유교적 사상, 유교적 배경에서 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어찌 보면 아버지의 권위적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때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호칭했던 사람들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단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버지와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그만큼 친밀합니까? 여러분, 아버지와의 사랑이 그렇게 각별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저께 저녁에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아빠가 좋아. 뭐가 좋은데? 그냥 아빠니까 그냥 좋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자녀와 느끼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느끼는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기도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강단에서 기도에 대한 많은 강조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때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보이고, 자녀들이 보이고, 형제들이 보이고, 때로 이웃이 보입니다. 또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맞춰져 있다가, 그러다가 점점 시야가 떠지면 나 중심에서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기도의 범위가,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내용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방식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기도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못하고 기도의 언어가 화려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화려한 종교적 언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친밀함,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 친구를 대접할 수 있는 게 자기 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친구는 그날 저녁에 식구들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해결했는지 못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안에 친구가 왔는데 친구를 대접할 만한 그 어떤 음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 친구는 밤늦게 자기가 아는, 자기보다 조금 더 부유하고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한 밤 12시 넘어서 전화가 오면은 때로는 좀 긴장을 하게 돼요. 성도님들 가정에 무슨 급한 사정이 있는가 보다. 또 누가 위독하다든지 또는 어떤 장례가 나서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때로는 저녁 늦게 전화가 오면은 상당히 긴장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친구를 대접하기 위하여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간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에요. 밤이 늦은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12시가 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밤에 문이 닫혀 있어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인기척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친구의 집을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잠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는 거예요. 친구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누굽니까? 나 아무개입니다. 우리 집에 정말 친한 친구가 왔는데 내가 그 친구를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그 친구를 좀 대접할 수 있도록 빵 3덩어리만 좀 빌려주십시오. 친구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 친구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너무나 황당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빵을 좀 달라고 그러냐. 이걸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빵을 구하는 이 친구의 모습은 너무 뻔뻔스러워요. 과연 여러분이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친구를 찾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을 구하는 것보다 내 집에 온 친구를 내치는 게 더 낫잖아요. 내가 만약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면 내가 당신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다. 여러분, 내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그 늦은 시간에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그걸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는 그 늦은 시간에 자신의 친구를 대접하겠다고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요. 또 밤 늦은 시간에 불이 다 꺼졌는데, 문이 굳게 닫혔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도대체 지금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와서 빵을 좀 달라고 그러냐. 그런데도 제발 좀 빵 3덩어리만 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친구의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이 친구에 대한 비유에서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로 넘어갑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을 맞이했는데 우리 자녀들, 아이들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좀 좋은데 데려가고 싶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아이들하고 어디 놀이공원이다 근데 가지 못하고, 그동안 집에만,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부모된 마음에 아이들한테 좋은 것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그가 구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돈을 수백만 원 빌려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쌀을 한 가마니 빌려달라고 그런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구한 것은 고작 빵 3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고작 빵 3덩어리. 근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한 게 뭡니까? 그게 거창한 거 구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좀 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아버지 생선을 좀 한 마리 주세요. 아버지 계란 후라이 좀 한번 해주세요. 그거예요.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때로 힘든 마음이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또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의 어려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때로 친구의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한 명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장로님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힘들면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 부모님이 그렇지 않아요. 얘야, 힘들면 얘기해요. 어려우면 얘기해요. 아빠가 도와줄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친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친구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아버지.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그분이 내 친구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아버지와 누리는 친밀함, 친구와 누리는 친밀함,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만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마치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과 같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사람이 친구와 나누는 것처럼 그 만남, 그 친밀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한 끼 식사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친구는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줘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누구에게 구해라? 아버지에게 구해라.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여러분, 빵은, 생선은, 계란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양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창한 것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염치불구하고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늘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마치 거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언제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언제나 거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어진 상태로, 완전히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부모는 알아요. 아이들이, 갓난 아이가 말할 수 있나요? 뭐, 아버지 나 배가 고파요. 엄마 나 어디가 아파요. 엄마 나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아이들이 뭐 어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어는 단 하나예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 나 좀 봐달라는 거죠. 아빠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파도 울고요.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축축해도 울고요. 어디가 좀 불편해도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 줄 알아요. 아이가 보채면 왜 보채는지 알고요. 아이가 울면 어디가 아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가 놀고 싶다면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아이를 얼려면 아이와 같이 놀아주고, 아이가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알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언어 사용하지 않아도, 종교적인 단어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에 수능시험을 마친 어느 고등학교 3학년 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또 고3 학생들 등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삶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 죽기 전에 마지막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죽기 전에 앞으로 남은 1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또 당신에게 돈이 5억 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꿈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도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냥 배낭여행 하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니라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리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그런 거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을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장정리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오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돈 아프고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은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들이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 똑같은 생각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요.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오빠,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사실 이 영상은 보험 들으라는 영상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보험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에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5억이라는 돈보다는 오히려 꿈을 이루는 데에 그 시간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아버지들의 꿈은 달랐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버지들의 꿈은 남은 여생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모두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가 행복하게 가족들과 살아가고 가족들과 여행하는 것보다는 5억을 선택해서 식구들에게 그것을 좀 남겨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겠다 말씀해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찾아와라.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너에게 힘 되어주고 내가 너의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너의 필요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